여러분 가끔 보면 예수님의 수의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에 올려서 내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수의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병사들에게 제비 뽑아 나누어진 옷하고는 다릅니다. 수의는 돌아가신 후에 몸을 쏴서 무덤에 묻힌 옷을 수의라고 그러고, 지금 본문에 나온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얻은 옷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매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겉옷 4조각을 나누어서 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가지자 해서 제비를 뽑아 가진 옷이 통으로 짠 속옷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속옷 그러면 그냥 런닝, 팬티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는 통으로 짜서 위아래 하나로 입는 이런 속옷입니다.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때의 수의라고 가끔 한 번씩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 모젤이라고 하는 강가에 트리어라고 하는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 옷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란도 계속 있으면서 그래도 이것을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 헬레네라고 하는 여사님이 콘스탄틴 대제 로마 황제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내가 한번 그분을 위해서 헌신을 해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부터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발자취까지 전부 물어서 그 장소 기념되는 곳마다 예배당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주신 분이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러니 주후 300년 경에 이 일들을 했으니까 그때의 헬레나 여사가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의 속옷을 병사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었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한 300년 지났기 때문에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찾아낸 옷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트리어 성당에 이 옷이 보관되어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냥 추론해 보면 300년 동안 이 옷을 보관했다. 그리고 헬레나 여사, 황제의 어머니에게 이게 갈 정도로 보관이 잘 돼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악한 병사가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질했던 그 병사가 이 옷을 받아서 급사하지 않고 암에 걸려 죽지 않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라 그렇게는 믿지는 않았지만은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그 옷을 취하는 자들은 행운이 있을 것이다. 질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그걸 나누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들의 말대로 분명히 그 병사는 곧 죄를 받아서 죽지 않고 잘 살고 이것도 잘 보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억지로 메고 간 구레네 시몬도 12대 후손이 콘스탄틴 대제의 그 피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지고 갔던 십자가이지만은 그의 후손들이 잘 됐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것은 미신이고 자기들의 어떠한 세상적인 소망이겠지만은 그래도 이 옷을 제비 뽑은 사람이 잘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하나 얻고 싶고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옷이라도 한 조각 내가 갖고 싶다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들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 한번 만져보는 것이 소망일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가끔 하게 되고 오늘날 교회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호하듯 둘러싸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와서 만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로보니게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오고 갈 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았는데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그 즉시로 낫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속옷, 통으로 짠 속옷이 피 묻은 속옷이 내 소유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면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옷자락의 은혜라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의 은혜라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무리들이 고발을 해서 관정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빌라도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끌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죽을 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이때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실제로 왕이 입는 홍포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치고 침뱉고 주먹으로 치고 가진 모욕을 다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신문하고 나가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사형을 시켜달라고 잡아온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데려가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죽을 죄다. 두 번째 들어가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고 답하고 하는 중에 두 번째 나와서 또 나는 죽을 죄를 찾지 못했다. 너희들이 알아서 데려가서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때 제사장들이 우리의 법으로는 사형시킬 수가 없다.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데 로마 법으로 사형을 시켜달라.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왕이라고 했다. 왕은 우리에게는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가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왕이라고 한 자를 안 죽이면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다. 왜? 왕이라고 한 자가 나타났는데 안 죽이고 놔두면 가이사의 충성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도를 해서 내줍니다. 그 한마디 선도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죽을 죄를 못 찾았는데,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백부장과 함께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그 홍포를 베끼고 아까 벗겨 나왔던 옷을 다시 입혀서 채찍질하고 골고다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기 전에 병사들이 옷을 다 벗기고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눈 것입니다. 겉옷은 네 조각, 속옷은 한 사람. 이 제비 뽑아 가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옷을 제비 뽑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춘 적도 없어요. 옷을 벗기고 갈기갈기 찍는 자체가, 어린아이도 그렇게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못 봐줄 거예요. 이런 심한 무례한 범법자들을 오늘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런 전통과 문화가 있습니다. 좋지 않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장례식을 하면 이 관을 덮었던 천을 뭐라고 다 씁니다. 나름대로. 학생 누구누구 이렇게 쓰든지, 성도 누구누구, 장로, 집사 뭐 이런 식으로 쓰든지, 명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노란 마포 천으로 덮고 그것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예식이 없습니다만은 딱딱딱딱 해서 6가닥으로 해서 관을 묶고 그 관을 들고 운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지막 그 노랑 포 위에 있는 흙을 쓸어내는데 사용하고 그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 묶었던 띠도 그걸 단락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신이지만은 그걸 가져다가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 매면 허리가 낫는데요. 그 홍포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사용을 하면 귀신들이 떠나간대요. 하나의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 병사들도 그것을 제비 뽑아 나누었을 것이다. 여러분, 감나간 옷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이 입은 거 주면은 입겠어요? 안 입겠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채찍이 엄청 맞고 피가 그 옷에
염색하듯이 다 물들어 있는 그 옷입니다. 그 옷을 받았을 때 그 병사의 마음은 야, 내가 이제는 행운을 받았다. 내 집의 우환과 질고는 떠나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건 미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도 그 병사가 행운을 찾았고 세계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이런 일에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해서 내가 저걸 뽑아야 되는데 하고 아마 경쟁자들이 옆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잘되고 형통해서 관직에도 올라가고 후손들이 잘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서 예수님의 그 손이라도 좀 만져보면서 그런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지만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겉 옷자락만 만져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그 여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옷이라도 제비 뽑아 얻는 사람이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몸을 입고 계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품에서 그분의 몸에서 한 지체로서 오늘도 그 생각과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여러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 십자가의 강도도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이 천국의 주인공인 것을 그때 깨닫고 예수께서 천국에 갈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나도 좀 살려달라, 나도 좀 천국 가게 해달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해서 오늘 입교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겉만 돌고 예수님의 옷자락도 못 만져서 지금 애타하는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피 묻은 손 한번 만져볼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는 이런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단지 그 옷자락 하나 만지고 옷 하나 가져가는 그 정도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